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 그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정확한 말씀, 세밀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우리 함께 2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낮에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거기 묶이지 말고 오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풀려 나와야 됩니다. 아멘.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할 때 그날 그 문제는 그날 풀어버려야 되고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방돼야 됩니다. 해방.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인 양육 교재 우리 2 있죠. 이 부분. 우리 기초 양육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것.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목 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딱 심플한 거 엄청 좋아하는데 저거 상관없이 이렇게 원래 제목이 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이걸 적이라고 해요. 적. 여러분이 좀 싸워야 될 적이 있는데요. 오늘 용현이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메시지를 느슨함. 우리 군대 제대해가지고 느슨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슨함. 우리 청년들 느슨함, 나태함, 게으름,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이거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이건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멤버들은 성전에 또 가정으로 이들이 모이기에 힘을 썼대요. 자꾸 모이고 또 모이고 교회 가서 모이고 또 우리 아영이 집에서 모이고 또 아까 혜진이 집에서 모이고 계속 모이고 또 모이고 이거 한 겁니다. 계속. 우리 신앙생활의 적이 뭐냐면 이게 딱 들어버리면 그 철도 있잖아요. 철이요. 철이 찌그러지고 하면 펴면 돼요. 녹슨 철은 못 쓴다네요. 값어치가 완전 떨어진다네요. 녹슨 철은 이 녹이서로 쓰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녹이 뭐냐? 느슨함, 나태함, 게으름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는 말하기를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우리가 하도 배울 데가 없으니까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한테 배워요. 그냥 배짱이처럼요. 좀 졸자, 자자, 뭐 눕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적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도 뭐 포함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더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우리가 좀 이렇게 가야지 않겠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7월 중에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7월 달에 일단은 목사님은 예정으로 7월 18일 주일을 잡아놨어요. 일단은. 왜냐면 그 다음 주는 내가 알기로는 여름 성경학교가 잡히는 걸 알고 있고 겹치니까 자꾸. 네. 7월 18일 일단 목사님 예정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송도 준비하고 뭐 필요하면 청년답게 헌신 예배 사회나 기도, 말씀, 봉독, 헌금위원들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요. 이번 우리 여전도회는 하는 거 보니까 강사,
접대도 해주고, 접대해봤자 뭐 하나 뭐 갖다 놓고 이렇게 간식 하나 갖다 놓고 먹으라고 주고, 또 강사료를 갖다가요 두둑히 넣더라고요. 5만 원을 담가고, 나 처음 받아도 강사료를. 그래서 여러분 5천을 넣더라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 왜냐면 그것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느슨했던 부분들, 낙했던 부분들, 게을렀던 부분들, 이런 부분 뭔가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시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접에 대한 부분을 쭉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영접의 의미 12가지 중에 오늘 6번째인데요. 영접은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 떠입니다. 죄, 떠. 알죠? 여러분들 이제 대충 알겠죠? 죄, 떠. 마귀에서 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이것 때문에 플러스로 오는 게 뭐죠? 영, 우, 정, 육, 내, 후.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걸 갖다 우리는 고통, 불행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예수님 영접할 때. 그 본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도 이제 뭐 구원 일도 많이 들었고 영접의 얘기도 많이 들었고, 하지만 불신자에게는 그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도 우리 교회에 한 분이 교회를 등록했잖아요. 목사님 이제 목양실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이라고 하는 건 해방입니다. 과거하고 영영 이별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문제하고는 거기서 이별하는 거고 이제 해방되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죠? 사망이죠. 이 죄와 사망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걸어놨어요. 마귀가 걸어놓은 법이에요. 그래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해방돼 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저는 항상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이게 뭐죠? 빙산의 일각. 그래서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빙산의 일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어떤 사람은 영우정 육내후, 어떤 사람은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진짜 숨겨져 있는 문제는 창세 3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해방시켜주는 것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여러분 불의의 돕게 해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탈북자 사역을 해봤거든요. 탈북자한테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다 줬어요. 그런데 그뿐이에요. 그걸 그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방되도록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이걸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제가 전에 이제 그 중국에 가가지고 탈북자들 만나가지고 그 유엔나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지금 한국으로 잘 넘어오셔가지고 그분들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때 거기서 오신 분들이 이 사람이 숨어 지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름은 뭐냐면 노인정, 지역의 어떤 노인정 있잖아요. 간판은 노인정인데
거기서 이제 불러다가 탈북자들 2층으로 올라가 2층에 숨어요. 숨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든지 아세요? 진짜로 입을 안 벌리고 찬양을 불러요. 공안들이 확 돌아다녀요. 우리가 딱 창문 열잖아요. 바로 강이 있고 앞에가 이제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인정 만들어 놓고 했었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을 먹이고 뭐 해도 이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속에는 진짜 숨겨져 있는 창세기 3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영접시켜가지고 해방시켜주는 거. 여러분도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여러분도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방된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는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이거잖아, 이거예요. 창세기 3장. 여기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여기서 민수가 강원도에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볼 때에 친구들의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영접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들은 해방을 시켜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해방시켜주는 일. 그 일이 바로 영접운동이죠. 영접운동.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돼 있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그 사람에게 또 전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 뭐냐면 누구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누가 가서 이것을 또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전할 것인가, 무엇을 누구에게, 대상자죠.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요? 구원의 길을. 이 영접운동은 해방시켜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 시간 이건 돌발 퀴즈는 아니고 돌발 중요한 미션을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해야 될 거. 여러분 얼굴은 안 나가지만 둘이 짝을 지으세요. 이렇게 같이 짝을 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일 그려지지 말고요. 말로 이 시간 한 사람이 불신자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메시지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불신자다 생각하고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금 그 대상자에게. 누가요? 복음 가지고 내가. 오늘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지 중이지만 자, 둘 짝을 지어가지고 지금 해보는 겁니다. 소리 내세요. 중얼중얼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 영접까지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너무 많은 시간 갖지 말고요. 제가 딱 1, 2분만 시간 주겠습니다. 이왕이면 1분 안에 다 끝내도 괜찮아요. 예.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소리 내서 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은 인간은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지금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히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를 따라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해보시겠어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마귀 종로를 타며 불행히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 여러분 영접운동회 이게 우리 목사님이 돌발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막 입에서 막 술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갈 때도 혼자 막 중얼중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꼭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는 것만 하는데 내가 구원의 길 그리는 사람한테요. 그냥 말로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사랑을 붙였어요.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기에만 또 익숙해가지고 이제 헤매는 거예요, 또 이제 거기서.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조금 전에 목사님이 이제 우리 혜진이 집에서 이제 제가 말씀 양육하면서 이야기했거든요. 혜진이하고 청소년 신학원 청신을 같이 다녔던 친구 간에 하나가 나이가 동갑이고 그게 벌써 시간이 좀 많이 흘렀잖아요. 그 애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갔다는 계속 교회를 떠났죠. 똑같이 청신을 다녔고 했는데 우리 혜진이는 지금 구원의 길 할 수 있고 다락방 뜰 수 있는 사역자가 좀 돼 있잖아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보세요. 누구에게 지도를 받느냐라는 건 진짜 그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몰랐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늘 대상자야. 그냥 가히 뭐냐 혜진아 교회 나올래? 그러면 얘 해놓고 안 나오고 그렇게 막 도망다니고 막 그때 그 청소년 때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거야 아마. 지금도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여기 복음 전할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 평상시에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 학습법 그 책을 썼던 우리 김동환 목사님 서울대 수석 졸업 수석 했던 이분이 학원 한 군데를 안 다니고 이 뭐냐면 이분은 학교 갈 때에 말씀을 암송하는 게 계속.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 암송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다른 애들은 그 시간에 뭐 한다세요? 단어 하나 더 외운다고 막. 이 얘는 하나님 말씀을 외워요. 하나님 말 늘 말씀 고백하고 또 끝나고 오면 또 학원 안 가고 야는 집으로 바로 와요.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진짜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학문 10배의 지혜 10배의 총명을 줬대요. 비록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른 나라에 바벨론까지 끌려가는데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지식인들 최고의 똑똑한 엘리트들이 그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 한 명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러죠?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까 했던 그 김동환 목사님이 그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가면서 또 돌아오면서 뭐냐 학원 안 다니는데 하나님 막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는데요. 학교 수업을 봤는데 이게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남들이 10시간 공부할 때 그 시간 투자잖아요. 다니엘은 1시간만 공부해도 돼. 10배의 지혜, 10배의 총명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정도 우리가 좀 창의적인 생각이 있어야 하잖아요. 응? 그분도 보세요. 자기 시간들을 그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도 출퇴근할 때 자꾸 입으로 여러분 자꾸 하는 이런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돌발 또 뭐 두 번째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운동. 여러분 해방시켜주는 일 첫 번째가 영접 운동입니다. 이 사람은 영접을 통해서 신분을 바꿔주고 주인을 바꿔줘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목사님은 스님도 무당도 귀신 들린 사람도 정신병자도 우리 멀쩡한 사람도 엘리트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골고루 다 영접시켜봤어요. 누구나 인간은 다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그 연습 삼아서 한 것 이것 좀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가 집에 있으면서 뭐하냐? 홀로 다락방 하는 거예요. 혼자서.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민수 나에게. 우리는 매일 복음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에게 살 수 있습니다. 아영이가 직장 가서 가장 먼저, 아니면 직장 가면서 살 수 있고, 가서 뭐냐? 먼저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이룬다든지, 또 여기 현장을 두고도 구원을 가고, 어느 때는 말로 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영이를 만들었습니다. 아영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전하는 거죠. 목사님 같은 경우는 3분 구원의 길 많이 해요. 3분 구원의.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 왕은 마귀의 일. 그 마귀의 일이 뭐냐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마귀가 참 내 생각 속에 뭐가 막 와요. 막 복잡하게 만들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선포해버린 거죠. 여러분 좀 아시고요. 말씀 운동은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예, 우리는 말씀 운동을 여러분 직접 이제 하든지, 여러분들은 신청을 해가지고 양육을 받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라다니면서 보든지 하든지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사역자가 되는 거죠. 제가 돌발 질문할 거거든요. 무슨 질문할까 미리 여러분에게 던져놓습니다. 내가 그래서 주일날 개인적인 워크숍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역자 아니면 내가 받고 있다. 이제 그걸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고, 내가 사역자인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아니면 나는 누구를 통해 받고 있다.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여러분 주일학교 공과 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역입니다. 중요한. 그거 이제 포럼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받는다는 것은 내가 대상자가 되는 거죠. 내 사역자가 누굽니다. 오후에 저를 양육해 주는 분은 누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보든지 받든지 보든지 본다는 것은 따라다니는 거죠. 본다는 것은 예비 사역자입니다.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죠. 우리 교회는 100% 말씀 운동, 이 세 가지 중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돌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청년 제자들이, 오늘 청년들에 좀 이렇게 오늘 결석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 우리 혜진이 누구? 저는 지안이. 하고 있고. 네. 오후에는 이번에는 대상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상자가 민철이 민석인데 없어가지고 그냥 사모님을 바이올린 빨리 정리. 그러면 팀을 만나야 돼. 빨리 정리를 해야 돼. 네. 그렇죠? 그 오후에 그 시간에 이렇게 좀 팀을 좀 이렇게 엮으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2명씩 3명씩 하는 사람도 있어. 사역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모님 봐가지고 딱 맡겼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영이는 지금 저는 문과 시간에는 세아랑 원래 태양이 그 세아랑만 지금 진행하고 있고, 개인 양육은 수아랑 태양이. 수아 진행.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좀 대상자 있잖아요. 를 두고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우리 청년들은 사역을 다 뛰어야 돼. 그렇죠? 우리 민수 같은 경우 지금 장모님하고 1대1 지금 받고 있는 거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민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장로님을 통해서 양육을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좀 보고 있잖아요. 그 말은 예비 사역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비 사역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로 이제 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봐봐요. 나는 민수와 같은 나도 시간표가 있었거든. 여러 가지 청년 때에 참 이렇게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우여곡절이. 그 중에 이제 가장 목사님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서울에 살았을 때 목사님 때는 신용카드라는 건 없었고, 그때 무슨 카드가 있었는데 이걸 메꿔놔야 돼. 이게 미치는 거인데, 이게 그 날짜만 오면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뭐 이렇게
사역을 받을 때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와, 그때부터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받는 입장하고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늘 말씀만 받는다. 이거 очень 오래 갑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사역을 뛰잖아요. 치유가 엄청 빠릅니다. 이제는 민수가 사역을 뛸 때 완전 바뀐다니까. 그래서 이제 사역자 딱 서버리면 너희 볼 때는 진짜로 이제는 응답이 이제 지금은 이제 자꾸 받는 입장, 말씀을 받는 입장이 됐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이제 확신을 갖고 내가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내 상태를 갖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이 참 안 믿어지더라. 또 이게 말씀이 성취가 참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응답이 됐던 게 확인됐다. 어찌 보면 내 삶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받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이때요, 진짜로 응답이 빠릅니다. 목사님도 보니까 예전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사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지금 뛴단 말이에요. 막. 와,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왜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들이 응답이 돼버려. 여하튼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잖아요.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 조만간에 또 사역자 딱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 말씀 운동 싹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알고 오늘 좀 우리 청년들이 제자들이 좀 결석이 좀 있지만 오늘 다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빵꾸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연이다. 용연이가 지금 사역을 뛰고 있는 건지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이게 우리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일날 오후에 누구에게 지금 받고 있는 것인지 체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하고 있는지 광수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체크해야 돼요. 우리 하원이 이제 이게 합류할 거거든. 월요일날 또 이런 우리 청년들 지금 한 명 한 명들 기환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환이 보니까 우리 최종 검사님도 다락방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제 기환이도 지금 사역을 뛰어야 됩니다. 방송팀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도 맞지만 그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사역자로 훈련을 받으면 기환이가 믿음이 확 서버립니다. 내가 받는 입장하고요. 내가 하는 입장이 다르다니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들이요. 이게 살아 역사해요. 응답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민수도 이제 조만간에 사역자로 딱 이제 쓰면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성취될 거예요. 어떤 분에게 사역자로 임명을 딱 했더니요. 이분이 그 다음 주 주일부터 머리다 기름을 바르고 오고요. 양복을 탁 입고 오고요. 자세가 달라져. 와,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시키는 게 사람이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외모만 달라져. 외모만 뭔가 이렇게 그만큼 뭔가 사람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역자라고 됐을 때 내가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모델이 돼야 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본이 돼야 되고 한다는 뭐가 있잖아요. 또 뭔가 좀 신중해야 되고 이런 거. 이 사역자라는 부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우리끼리 있을 때 민수가 해서 청년부 회장이 되버렸다. 회장이라는 건 전혀 이끌어야 하는 그런 시간표잖아요. 그러면 민수는 진짜 딱 믿음 가지고 딱 움직일 겁니다. 지금은 회장이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따라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내가 사역자가 되어지고 딱 그렇게 임원이 딱 되어지면 달라진다니까 사람이. 이게 앞으로 민수 같은 경우도 앞으로 사역을 뛰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문들을 자꾸 이제 열어 나가실 것 같아요. 문들을. 제가 오늘도 오면서 혜진이한테도 얘기했었는데 혜진아 너는 일이 참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여기저기 막 내가 볼 때는 혜진이가 사역을 뛰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일을 줘. 자꾸 일을 줘요. 그래서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좀 너무 만족하고 있고 이제는 쿠키도 하면서 또 요리학원 강의도 하는 그렇게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영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수도 하나님께 여러분 사역자로 본격적으로 딱 뛸 때 오는 그 축복들 목사님이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목사님이 체험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진짜 개인 시간이 없어요. 일단 우리 집에 TV도 없고
집에 가면 끝나면 뭐 앉아서 목사님은요? 잠자는 그 순간까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요. 메시지 정리하고 있고 아니면 주보 정리하고 있고요. 어느 때는 새벽 1시. 이게 매일이야 매일. 늘 메시지 정리하고 있어. 이게 목사님 일이에요. 왜냐? 사역을 뛰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이게 사역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게 바뀌더라니까요, 사람이요. 그냥 받는 입장은 그냥 이렇게 받고 있으면 돼. 근데 사역자는 기도를 더 담아야 돼. 그 대상자를 두고 기도해야 되고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민수가 앞으로 어떻게 더 바뀔지. 지금도 이렇게 좋지만 어떻게 앞으로 바뀔지. 또 그러면서 중요한 또 일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문도 하나님께 또 열어나가지 않겠나. 기대가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은 우리 청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우리 그 카톡방에다 좀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목사님 사모님이 없습니다. 월화수 없어요. 왜냐면 전국 목사님들 사모님들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경주를 가야 돼.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모여서 누가 리더를 하든지 그래서 자꾸 워크숍을 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모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다음 주 월화수는 목사님이 사역이 안 된다는 부분들 미리 좀 알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